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예, 짧은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두 구절이 히스기야의 인생 전체를 평가한 말이에요. 25세의 왕이 됐는데 29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9년간의 그 통치 기간을 이 두 구절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요약된 핵심어가 보니까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형통하였더라.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된 요약이 형통이라면 이건 땅에서 아주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렇다고 뭐 형통이라는 것에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고난이 있었던 왕이에요. 고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왕 중에 유일하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왕입니다. 다른 왕들은요, 형벌로 병이 들어요. 형벌로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모든 왕 가운데 이 히스기야만 유일하게 죽을 병에서 낫는 그러한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는 사실 이유도 모르는 병에 걸렸죠. 하나님의 의도는 사실 굉장히 분명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왜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을까 하는 그 의도는 굉장히 사람을 그 처절한 상황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가 있었다. 하나님은 사실 아무나 이런 그 자리에 두시지 않죠.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이 있을 때 아주 절박한 기도를 받고 그리고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 절박한 기도라는 것이 뭘까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온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 상황은 사람이 절대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은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아이를 잃은 엄마의 슬픔 같은 거, 그것이 누가 그것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흉내를 낼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죽을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죽을 병에 걸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죠. 절박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실제로 드렸던 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주신 그 답변이 있어요. 이사야 38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예, 이거는 사건 속에 36장, 37장 그 사건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순서대로 읽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38장이 37장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하지만 이미 아수르는 쳐들어왔어요. 37장에. 그리고 그 쳐들어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비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히스기야를 병에 걸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보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라는 그러한 답변을 주신 거예요. 이 나라가 아수르 왕의 그 침공 앞에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은 거거든요. 그럼 난국을 타개하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엄청난 고통을 이제 당한다고 할 때
그 고통 앞에서 어떻게 그 고통을 헤쳐 나갈 것이냐, 이 길이 어디에 있겠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해 주시는 그 밑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밑작업이 뭐냐면 그 사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기도가 그냥 나오지 않아요. 뭐 어렵다고 해서 거기서 금방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뭐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겠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나라의 위기 속에 이 히스기야를 병들게 해서 그 히스기야의 위기로 나라의 기도를 받게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할 때 우리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솔로몬이 남긴 기도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여기 38절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와요. 온 백성의 기도와 한 사람의 기도가 같은 급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요. 그런데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 온 백성을 다 모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지만 한 사람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이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이 한 사람이란 것은 사명으로 일으키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선택하셨다. 그 한 사람을 히스기야로 선택을 하시고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을 병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나라를 위한 기도 자리에 앉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이사야 말씀에 히스기야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아수르에서 이 나라를 건져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최고의 한 사람의 기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온 인류를 향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몇 절 읽으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그런데 성경은 또 그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면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고난으로만 갖고 있으면 이거는 어려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지금 여기 예수님과 같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리는 것을 성경은 순종함을 배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우 저는 하나님을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라고 순종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하나님께 뭐 별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없고 기도 중에도 눈물도 없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은 순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이런 경험은 다 한 번쯤은 있을 건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정말 내 창자가 찢어질 듯한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찾아나갔던 그런 순간이 다 한 번씩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기도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나에게 시켰을까? 왜 그러한 기도가 있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의 전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선택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는 형통을 체험하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크던 작던 이런 기도의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여러 번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인생 모든 것을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형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사람이 꿈꾼다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대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드린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통은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 거기에 형통이 뭐냐, 형통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여러 배, 이게 지금 우리말에는 여러 배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로는 100folds예요. 100배나 이런 얘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형통을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는 거예요. 자, 이 형통이 어떤 식으로 찾아왔어요? 버린 자라고 나오죠. 버린 자. 이 버린 자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꾼 자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우선에 두었다가 그런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으로 자기의 삶을 바꾼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통함이 어떻게 찾아오느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물론 여기는 샘플로 나온 거지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자식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전토라는 것은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재산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겪어요. 겪고 나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버리는 것도 자기가 못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계기를 주어서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려움이라는 계기를 주셨을 때 그 어려움을 기도로 바꾼 사람들, 그래서 우선순위를 뒤집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혜로 볼 수가 있어야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고난인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서 우리를 기도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근데 고난은 많은데 기도자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참 버티는 것이고 지혜를 못 배우는 것이고 어리석은 모습이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려움을 원치 않죠. 나 어렵지 않고 싶어요. 이 말씀 나에게 적용이 안 돼도 될 것 같아요. 난 그냥 그만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배는 아니더라도 그냥 영생만 받으면 되고요. 어려움은 나에게 없어도 돼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러고 싶으면,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나 정말 못 견디거든요 하고 이렇게 그것에 대한 마음이 잘 안 가는 사람은요, 하나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냐? 남의 어려움을 느끼고 기도하세요. 남의 어려움을. 내가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으면 남의 어려움을 끌어다가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얼마만큼이나 내 마음속에 진실하게 느껴지면서 기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남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기도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상으로 주어주는 것이지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내가 얻는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우리 20절, 21절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히스기야의 형통 가운데 그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가지고 그 기도에 부합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그것의 본을 따른다고 하면은 내 인생을 요약하는 말도 형통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을까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이게 뭐 행동으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 자리에서부터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선은 뭐고 정의는 뭐고 진실함은 뭐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깊이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자, 실제적으로 히스기야의 기도 자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38장 말씀에 어떻게 그가 선을 또 정의를 그리고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이사야 38장 3절의 말씀, 아까는 5절 6절을 읽었죠? 이사야 38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순서가 뒤바뀌어 있죠. 진실이 먼저 나오고 여기는 정의를 전심으로 행하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정의가 전심으로 바뀌어 있고, 그리고는 선하게 행한 것, 선은 또 나오죠. 진실, 전심, 선,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역대하의 순서를 따라서 이제 선부터 또 보겠습니다. 자, 선이 뭘까요? 선. 이 선이라는 것은 거기 21절에도 나오지만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두는 일.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수종두는 일.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충실한 종이었습니까? 근데 그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느헤미야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렇죠? 여기도 선한 일 나오죠. 근데 그 선한 일이 뭐하고 연결돼요?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행한 일. 이걸 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을 좀 우리가 정리하자면은 자기의 시간, 자기의 직분, 자기의 자원, 자기의 재능, 그것을 하나님께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 성경은 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창조를 짓고 보기에 좋았더라 했죠. 그게 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나눠줘서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선을 행하느냐? 내 것을 하나님께 다 나눠드리면 보기에 좋았더라 하고 하나님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위한 삶, 그것이 신약에서는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선이라고 정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우선에 두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하니 이 지금 역대하의 기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행한 선을 기억하여 주소서. 여기 이사야 말씀에는 그 말 그 자체가 나오잖아요.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그냥 뭐 착한 일 행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을 복원하고 레위인들에게 그 일을 찾아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성전을 회복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이 참 대단해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에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선으로 말씀을 하신다. 자, 그런데 이제 선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뭐가 있었다고요? 정의 혹은 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심.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했죠. 이 전심이 뭘까요? 정의가 또 전심이기도 한데 그 역대하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이지만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6장으로 가보시면 그 전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에 향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이 전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마음을 두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섞일 의도가 없는 마음이에요. 말씀 그대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도 이 전심에 대해서 나다나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 아니 나를 어떻게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셨습니까? 할 때 이 사람은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요 보통 그때에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로 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그를 평가하시기를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셨다니까요. 간사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전심이라는 거예요. 티끌만큼의 흠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간사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참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전심이 된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만 이렇게 막 합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되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전심이다.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진실이라고 하죠. 진실. 자, 진실. 나는 진실해요. 물론 뭐 거짓이 없이 내가 꾸며대는 말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성경은 조금은 더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의 말씀. 거기에 보게 되면 진실을 조금은 우리가 이게 바로 진실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랬죠.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머리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육체의 지혜로 안 한다는 것은 머리를 쓰지 않는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하는 것 안에서 진실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주도해 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진실이 아닌 거죠. 뭔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을 우리는 진실함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제 기도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교회 사랑해요. 저 교회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저 말씀도 사랑해요. 저 말씀해 주시면 저 말씀대로 그냥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머리 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알되 저 머리 쓸 줄 몰라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선과 정의 혹은 전심 그리고 진실로 드리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그것을 조금은 풀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기도를 행동으로 옮겼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르는 일, 이게 선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에나 계명에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 그것이 정의 혹은 전심이에요. 말씀 그대로, 그죠? 한 마음으로 행하여, 이게 진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한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하나님 우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한 비결이었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대로 본을 따를 때 왜 형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2021년 참 아까도 구청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뭐 한마디 하는 바람에 설교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 뭐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번에 있었 그 참 지하에 있을 때도 그랬고 계속 찾아와서도 좀 그렇고 이게 참 괴로운 일이죠. 2021년만 아니 2020년부터 지금 이 고통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더 막 이게 어떤 뭐 상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이제 느낌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런 느낌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요 달라요. 하나님 정말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하고 막 이렇게 하소연이 나오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 소망도 간절해져요. 그러니 이 고통이라는 것은 기도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기회고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뭐 저만 그런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시달림을 받고 만여 개의 교회가 지금 폐쇄가 됐잖아요. 그럼 그 만여 개의 있는 교인들은 그럼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까요? 얼마나 지금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없어졌는데. 그런데 그러한 기도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 또는 이 나라에 주실 형통이 있다. 그러한 세월을 보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고 한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나는 선을 행하였고 나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으며 나는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의 교회 그리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형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이 마지막 주일에 전해지는 이 말씀이 이제 2022년도에 형통의 기초가 되고 앞날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이 와서 우리를 관리하고 감시하고 참 이러한 형편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자유하다 생각하고 또 우리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그러한 참 여유로움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여 이제 보니 이 세상이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닌 것을 깨닫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여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고 땅을 떠나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기도가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자리를 우리가 회피하지 않기를 원하고
당할 때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가 그 수십만 군대를 끌고 왔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한두 사람만 와도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죽을 병에도 놓게 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처절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라를 구원하여 주셨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는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하고 있나이까. 그러나 이것도 억지로 되지도 않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상으로 주신 이 어려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당한 이 2년의 삶,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이 자리를 우리는 기도 자리로 바꾸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정말 저희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강남 새순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한국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온 세상의 그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나의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형통을 성취로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받는 상급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를 원하옵고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린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